그 폴란드의 아주 독일인들이 고생한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사람들이 가스실에 불려가면 죽게 되죠. 근데 그때 이름을 부르는 게 아니라 번호를 붙이게 됐습니다. 그래서 몇 번 하게 되면 이제 끌려나가서 가스실로 가게 되는데, 이름을 부를 때에 부모와 함께 있었던 남자나 여자들은 부모님이 얼른 이 우아기를 바꿔 입는 거예요. 번호표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대신 죽을 아들 대신 아버지가 죽게 되고, 딸이 죽을 때에는 어머니가 대신 이 번호표를 바꿔서 죽게 되면서 마지막 이런 말 한마디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가지만 너희들에게는 앞으로 좋은 세상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면서 가스실에서 죽어 갔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옛말에 부모는 산에 묻고 자식은 가슴에 묻는다는 말이 있듯이,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은 설명할 수가 없죠. 아마 그러기 때문에 역사는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런 슬픈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인성에 혼자 사는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장례가 났는데 그 장례가 누구냐? 바로 이 혼자 사는 여인의 외아들 젊은 청년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여러 가지 그 힘든 분들을 얘기할 때에 두 분을 얘기합니다. 하나는 고아, 그리고 하나는 혼자 된 여인을 얘기합니다. 그러니 혼자 된 데다가 아들까지 죽었으니 이게 얼마나 큰 아픔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 당시 남편이 죽으면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형제들이 책임을 지게 되죠. 근데 형제들이 책임을 못 지게 되면 결국은 그 아들이 책임을 지게 되는데, 그 경제의 모든 책임을 질 수 있는 아들이 죽었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는 정말 절망 중에 절망이요, 낙심 중에 낙심이 아닐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었다는 얘기죠. 이 여인에게 얼마나 막막하고 답답한가를 우리가 가히 짐작이 갑니다. 죽은 청년은 혼자 된 여인의 독자였습니다. 남편을 잃은 후 가난과 슬픔과 외로움에 희망이었던 아들이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가슴에 한을 안고 죽은 겁니다. 청년은 한참 일할 나이죠. 어머니를 부양하여 가정을 이렇게 세워야 될 그런 청년인데, 이제 이 죽음이 이 아들을 먼저 빼앗아갔습니다. 이제 아들까지 뺏긴 이 여인에게 처절한 현실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겠죠.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잃었고, 그리고 아들까지 잃게 되는 이 슬픔을 안게 된 것입니다. 죽음은 인정사정 없이 어머니의 슬픔에서 모든 것을 빼앗아가는 하나의 처절한 무기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에 나오는 어려움만이 아니죠. 아들을 먼저 보낸 여인의 이 슬픈 이야기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란 얘기입니다. 오늘 살고 있는 많은 분들 중에 본문의 여인처럼 눈물을 흘리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40살 된 우리 형을 먼저 잃었습니다. 그때 장례를 모시는데 어머니에게 얘기를 할 수가 없었어요. 왜? 알기만 알면 어머니가 돌아가실 것 같아서. 그래서 모든 것을 숨기고 장례를 모신 후에 약 한 3, 4개월이 지난 후에 간단하게 눈을 떴는데 어머니는 까무러지셨어요. 저는 그때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한데, 이 어머니의 자식에 대한 사랑은 이렇게 대단한데도 불구하고 사정없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정사정 없이 우리의 삶에 아픔을 안겨주게 되죠. 상황은 다르지만 사람마다 이런 아픔들은 다 있습니다. 자식 낳을 때 얼마나 행복해서 여러분과 제가
백일잔치, 돌잔치 했습니다. 미역국 끓여 먹고 돌잔치 할 때에 아들이 연필을 잡으면, 공책을 들면, 공부 잘한다 하는 그 기쁨의 순간을 느끼기도 했던 때가 엊그저께 같은데, 이런 아픔이 여기 찾아왔다는 것은 정말 오늘 우리들의 아픔이고 모두의 아픔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보세요. 그렇게 기뻐했던 자녀들이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의 자식으로 자라나고 있습니까? 어떤 자식은 왼수 아닌 왼수처럼 살아가는 자식도 있습니다. 요즘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청소년 문제 아닙니까? 얼마 전에 어떤 여자아이들이 같은 친구를 얼마나 많이 배댔는지 말도 못하고 소변을 먹이고 이런 거 신문에 나고 방송에 난 거 여러분 아시잖아요. 현대는 선악을 분별하는 능력을 상실한 시대에 걷습니다. 특별히 아이들이 악에 물들기 쉬운 시대입니다. 악은 달콤한 사탕처럼 유혹하고 있습니다. 광명의 천사처럼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의 유혹에 물리치기가 너무나 힘든 세상에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보는 것마다 악이고 듣는 것마다 악이고, 그리고 모든 악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현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아픔이고 부모들의 눈물이고, 그리고 우리 모두의 아픔이라고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너무 슬퍼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렇게 독자인 아들이 죽어 슬퍼하는 여인에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여인의 아들의 장례를 뒤따라가면서 울고 있을 뿐입니다. 한없이 눈물만 철철 흘리며 아들의 장례를 따라가고 있는데, 아무런 희망도 없고 어떤 마음의 소망도 없는 그때에 주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 여인에게 한마디 던지는데 하는 말이 울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 절망한 인생들에게 찾아오셔서 오늘도 너 많이 슬프지, 너 많이 괴롭지, 아프지, 그래 내가 너 아픈 거 다 알아, 그러나 울지 마라, 내가 여기 있지 않냐, 주님이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시고 관에 손을 대시는 분이십니다. 아니, 죽은 사람의 관에 손을 대시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어느 누구와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직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만이 그 죽음의 행렬 속에 손을 대시면서 하는 말씀이, 청년아 일어나라, 담대하게 말씀하셨더니 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 어머니의 품에 따뜻하게 안겼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전능하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바르게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만 한다면 오늘 본문의 여인에게 아팠던 이 눈물의 한숨과 좌절과 낙심이 새로운 축복과 은혜로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 한마디에 죽은 청년이 죽음에서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죽었던 이 아들을 살려서 여인의 품에 돌려주시는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나에게 정말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막연하게 나와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말 전능하시고 살아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는 이 신앙이 오늘 우리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막연하게 성인 중에 한 분 아닙니다.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똑같은 인간인데 굉장히 훌륭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분은 언젠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시고 전능하시고 살아계십니다. 죽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서 오늘도 그런 신앙과 고백으로 여러분들이 그분을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새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어떻게 믿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젊은이들은 환상을 부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젊은이들에게 위대한 하나님의 신앙은 뭐냐? 바로 희망과 꿈과 용기를 갖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영적 젊은이들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본문의 청년만 죽은 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젊은이들 속에도 죽음의 행렬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마음속에 용기와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갖지 않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은 역시 본문의 죽은 청년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도산 한창호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낭만만 즐기는 청년은 죽은 것이다. 청년이 죽으면 민족도 죽는다. 대단한 말씀이죠. 그래서 청년은 용기와 희망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청년의 가장 큰 자산입니다. 돈이 재산이 아닙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가졌어도 그 젊은 청년의 정신이 썩어 빠지면 그 돈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지금 형편이 어렵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으로 마음에 무장을 하고 용기와 희망과 그리고 자신감과 내일에 대한 도전 정신으로 가득한다면 그 사람은 죽은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계신 젊은 청년들이여 새로운 용기와 희망을 갖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희망과 용기가 진정한 인생의 자본이란 얘기입니다. 돈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정신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정신이 꿈과 희망과 용기로 살아있는 그 젊은이, 그 사람이 진정한 수많은 자본을 갖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잘 압니다. 바로 요 충청도 음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고등학교 다닐 때에 영어 에세이를 씁니다. 적십자사에서 공모를 하는데 놀랍게도 거기에 당선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고등학교 때 어디를 갑니까? 미국 백악관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백악관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을 만납니다. 그때 이 반기문이가 엄청난 도전을 받는 거예요. 그래, 야, 나도 케네디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하고 꿈과 비전을 가졌더니 우리나라의 외무부 장관을 지내고 유엔 사무총장, 전 세계의 대통령이 됐다는 얘기죠. 이게 꿈이 있는 자들에게 가져오는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젊은 청년처럼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희망과 용기라고 하는 엄청난 믿음의 자본을 가지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영생하시는 예수님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에요. 이런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을 우리는 살려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오직 예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없어요. 본문에 죽은 청년도 예수님을 만남으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주변에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인간은 동물과 다른 게 영혼이 있습니다. 동물은 먹고 사는 거 외에는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인간은 아무리 많이 먹고 가진 것이 있어도 영혼이 만족하지 않을 때에 진정한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게는 유일하게 다른 동물과 다른 영혼의 만족이 있어야 되는데 그 영혼의 만족은 예수님,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진정한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생각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예요? 살은 자가 아니라
죽은 자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전도하지만 진짜 영혼을 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영혼의 만족을 가져올 때만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으로 죽은 자들에 대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시급한 일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고 지옥으로 떨어질 것을 생각해 보세요. 이건 상상도 못할 일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도 잘 알지만은 타이타닉호가 빙산에 부딪혀 침몰할 때 사건입니다. 그때 마지막에 존 하퍼라고 하는 목사님이 물이 막 이제 들어와서 배가 가라앉는 중인데 옆에 젊은 청년을 만납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레일인데 이 레일이라고 하는 청년을 만날 때에 묻어요. 당신 예수 믿어? 나 모르겠는데요. 지금 당장 예수 믿는다고 그래. 그래야 당신 구원받을 수 있어.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까 나 예수 믿습니다. 응급절에 그냥 영접을 한 거야. 근데 놀랍게도 하포 목사님은 그 전도를 하고 물에 빠져 죽었고, 레일이라고 한 청년은 참 묘하게 살아났어요. 근데 나중에 레일이 간증을 하는데 하포 목사님이 물에 빠져 죽으면서도 자기를 위하여 전도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이런 간증을 한다고 하면서 눈물 어린 말씀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라고 하는 얘기를 이 레일이라고 하는 청년이 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또 요한복음 6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보내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이유는 한 사람이라도 지옥에 안 보내고 천국에 가기 위하여 예수님의 재림이 늘어진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영혼 한 명 건지려고 하는 뜨거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지금도 오직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도 영혼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영혼 구원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영혼 구원보다 시급한 일은 없어요. 왜? 사람은 살다가 다 죽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안 죽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우리의 육체의 부활도 함께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영혼을 건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이번에 박모세가 오는데 그때요 돈을 주고라도 사와요. 갖다 앉혀놓으면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이렇게 알고 그분들도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은 죽은 아들이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영광을 돌려야 되는 거예요. 영광을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을 돌려요? 내가 잘 되어야 영광 돌리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일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 돌릴 수가 있는 거예요. 왜? 지금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 마냥. 그래서 여러분들도 신앙생활 잘해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게 축복 주셨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나를 보고 너도 예수 믿어, 이럴 정도로 신앙생활이 돼야 이게 은혜로운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복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종교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종교들은요, 마음 상태를 위로하고 그 다음에 현세에 대한 문제를 조금 도움을 줄 수는 있는데 한 가지는 죽어도 못하는 게 있어요. 죽음의 문제를.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 주님은 죽었던 이 젊은 청년을 청년아 일어나라 말씀 한마디로 살리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어려운 문제만을 해결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영혼의 문제, 심지어는 우리의 죽음의 문제까지 해결하는 게 신앙생활인데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죽음의 문제는 닿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오직 우리가 믿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하나님의 나라의 문제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이 절망의 최고의 절망, 마지막 절망인 이 죽음의 문제까지도 해결하시는 우리 주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생명의 본질이심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참 놀라운 얘기죠. 사망과 그리고 죽음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란 얘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생명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제시한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나와 신앙생활 바르게 하고 정말 예수님이 1번 된 신앙생활로 나아간다면 여러분의 잔머리 굴리면서 하는 그 일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빨리 해결을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 너의 생각의 계획을 다 내려놓고 네 마음에 좀 의심이 가고 좀 마음에 안 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살기만 하면 너의 죽음 같은 문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인성 과부와 같은 고통당하는 백성들의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살리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신비주의나 철학이나 의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가 되십니다. 참빛이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을 당한 엄청난 고통당한 이 여인을 위로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을 살리셔서 그 여인 앞에 당당히 세우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인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본체로 다가오신 분이 예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예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버트 스티븐이라고 하는 어린 소년이 있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 학교를 못 가요. 근데 집에 있을 때마다 공상의 날개를 펴니다. 그래서 어느 글을 생각하고 이렇게 환상적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그 글을 책으로 엮어내는데 그게 뭐가 된 줄 아세요? 유명한 보물섬이라고 하는 책이 만들어지죠. 그래서 한순간에 영국의 위대한 작가로 탄생이 되는데 그가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청년들이여 실패와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 고난과 실패가 당신에게 큰 힘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스티븐슨이 건강했더라면 그러한 유명한 소설가를 만들 수가 없었죠. 우리의 삶에 수많은 어려움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도 있습니다. 괴로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낙심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 그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며 나는 말씀대로 살아갈 거야. 믿음으로 살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거야. 이렇게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너희가 당하는 고통과 괴로움은 본심이 아니고 너를 훈련시키고 너의 믿음을 단련시켜서 너로 말미암아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라는 얘기죠. 응? 그렇기 때문에 고난과 괴로움이 있을 때 와서 하나님 앞에 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때가 되면 응답해 주시고 크고 비밀한 내가 알지 못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뜻이 이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오늘 이 여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울지 말아라. 청년 아무개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에게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